황기성 목사님께서 또 조용순 목사님께서도 이제 남은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입성한 바울은 변두리의 헛간 같은 셋집을 얻었습니다. 한쪽 손목에 매인 쇠사슬은 그를 지키는 군인의 한쪽 손목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금 상태가 실행되자마자 바울은 자신의 거처로 유대교 어른들을 청하여 황제에게 상소한 까닭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쇠사슬의 매임은 로마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 되어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유대교 어른들은 각지에서 배척당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격적인 바울의 변론을 듣지 않고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한 날이 되어 바울의 우거하는 집에 모였는데 23절에 보면 많이 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많이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이오는 단순하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닌 더 많이라는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더 많이 왔다라는 거겠지요. 즉 유대교 대표자들 외에도 바울에게 관심이 있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싸구려 헛간에 운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심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강론한 시간입니다. 23절 중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말 아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이는 날이 새자마자의 시각, 즉 새벽 혹은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10시 정도에 찾아온 것이 아닌 날이 밝자마자 득달같이 찾아왔고 바울은 그 이른 아침부터 해가 저무는 온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일 오전에 3번에 걸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공간에서 한 분의 성도라도 더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예배 인도에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시찰의 제 또래의 목사님은 한 번 예배드리다가 2번 인도를 한 석 달 정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번 예배드리는 것도 버겁다며 그냥 한 분 한 번으로 돌아간 분도 계십니다. 이런 목사님들에게 비하면 저는 3번씩이나 인도할 만큼 상당히 좋은 체력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은 지병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한두 시간 강론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일입니다.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새벽부터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저녁까지 복음을 하루 종일 강론하였다고 본문이 밝힙니다. 52세인 제가 어린 아들들과 국토종단을 하면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32km 정도를 걷는 것과 주일 사역 중에 어느 쪽이 체력적인 손실이 클 것 같습니까? 주일입니다. 80리를 걷고도 다음 날도 거뜬히 걷습니다. 안식일이었을 때는 5일을 걸었는데도 계속해서 걸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겨우 3번 예배 인도하고 저녁에 1시간 30분 제자 훈련하고 나면 몸이 떡이 되어버립니다. 복음 강론을 위해 머리와 계속해서 목을 사용해야 하는 일은 단순 육체 활동과 비교되지 않는 체력 손실이 제 몸에서 따른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새벽부터 종일 강론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었고 또한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는지 실제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이런 열정과 성실함은 3번의 전도 여행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밤을 새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수였고
매 맞고 죽을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경륜이 쌓여져 병약한 몸이 된 열악한 노년에도 복음 사역을 거침없이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젊고 늙음의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 건강과 병듦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 그의 노년은 그의 병에도 불구하고 더욱 생명력이 왕성했습니다. 두 편의 짤막한 글을 읽어드리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세 장수 시대의 가장 한심한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회갑잔치 하는 사람, 한심하다는 거죠. 자식 결혼 다 시켰다고 친구 자식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 60세에 여돌팔자 걸음 걸으면서 노인 행세하는 사람, 60대 초반부터 매일 먹고 자고 마시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 겨우 나이 70세에 입만 벌리면 나이 많은 내가 라고 떠드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이 70세에 묘자리 보러 다니는 사람, 말끝마다 왕년의 내가 라고 떠들어대는 사람, 차츰 노인이라고 모임에 참석할 때 면도도 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백세 장수 시대의 한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느 95세 노인의 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으며 그 덕에 65세에 당당히 은퇴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의 생일 때 후회의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생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저는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또다시 다른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명은 100세 시대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삶은 60대 후반에 맞추어져 있음을 적실히 보여주는 글입니다.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몰랐던 것입니다. 은퇴하고 몇 년 정도 살다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전혀 그 이후의 삶이 준비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7080, 즉 70에서 80세 정도의 세대는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노인이 되었기에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60대 정도는 그나마 약간의 연금은 준비되어 있지만 노후를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 역량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후를 보낼 실제적인 준비 없이 100세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년의 고통과 자살, 고독사 같은 문제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 현재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은퇴도 했고 내 자식들 다 출가했으니까 이제 죽을 날뿐이다 라고 생각하며 95세의 노인의 후회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하고 계신지는 아닌지, 여러분의 삶이 버거울 것입니다. 그 버거운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고 하늘의 소망이 더 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적 젊은 시간을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배워 주님 안에서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평생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생명은 소진될 대로 소진되고 고갈될 대로 고갈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년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지중해를 건너며 광풍과 싸웠고 보디올에서부터 6일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병약한 상태에서 바울의 몸은 가눌 수조차 없을 만큼 떡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강론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지력이 쇠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명력은 고갈되기는커녕 새벽부터 저녁까지 강론할 만큼 청정한 20대의 젊은이보다 그 힘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노년까지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 생명은 아끼면 아낄수록 노년과 함께 힘을 잃게 되지만 하지만 젊은 날부터 자신의 생명과 역량을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생명은 더욱 완성해집니다.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할머니들이 부모 없는 어린 손주를 키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일반적인 노인들보다 더욱 몸을 놀려야 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더 빨리 생명이 고갈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일반적인 노인들보다 평균 3년에서 4년 정도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할 때 더 늦게 고갈되는 생명의 에너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생명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도 그렇습니다. 계속 흘러가며 주변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시냇물은 어떤 경우에도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스스로 갇힌 물은 아무리 그 물이 크다 할지라도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결국 자신을 죽이는 독수가 됩니다. 제가 사해바다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바다에 썩은 물이 되어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단 하나도 살지 못합니다. 독수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이와 똑같습니다. 이기심의 웅덩이에 갇혀 자기만을 위하는 생명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아끼지 않는 사람의 생명은 쓰면 쓸수록 더더욱 생명의 빛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 생명의 삶을 살다가 죽는다면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것보다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역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동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져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직 성도들의 헌신만으로 운영되는 교회인데 헌금이 작년 연말 기준 평균 30%가 줄었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후 저희 교회는 성인 기준 20여 명 정도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오고 싶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와 회사의 규칙에 의해 부득이 못 나오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작년에 교회 헌금에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교회 재정의 건전성의 척도인 11조는 전년도에 비해, 아니 예산에 비해 103% 증가를 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수양관까지 구입하며 특별헌금 2천만 원까지 여러분이 헌금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많은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생명 원리를 따라 사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수가 되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제 차력과 제 모든 힘을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50이 되면서 유언장을 이미 써놓았고, 제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제 영혼이 녹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을 최고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드리며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붓고 싶습니다. 지금껏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 그 길을 달려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늘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1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7시 40분이 흘러가는 이 시간, 벌써 6시간 40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까지 활동을 한다면 제가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저는 살아있는 것으로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4주 전 이 중동에 자리한 더 공경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설교 초청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한일 노인 주간 보호센터를 12년 동안 설교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광원을 4년째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체력도 시간도 부족하고 제 왼쪽 귀까지 이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일단 한 번만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0명의 어른들과 6명에서 7명의 직원들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함으로 받는 모습을 보고 3주째 들어가게 되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제 체력과 시간과 몸 상태로는 안 해야 할 일입니다. 분명히 제 능력 밖에 욕심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생과 충성 안에서 공급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원리의 법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만약 제가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목사로서 기도한 대로 녹슬지 않고 생을 마치는 것은 축복 아니겠습니까? 몸보신하는 것보다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주님께 불려가는 것이 더 복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쩜 어른들이 조는 사람 한 분 없이 말씀을 잘 듣냐고. 대체 여기서 노래방 할 때도 사람들이 노래하다가도 꾹꾹꾹 조시는 분들인데 춤추다가도 조시는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1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말씀을 저렇게 기쁘고 달게 받을 수 있냐고 제게 묻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답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길을 가며 지금까지 묵묵히 쌓아온 경륜과 역량이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만시간만 투자하면 그 분야의 1인자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12년 동안 거기에 만시간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듣지도 못하는 치매 노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제 동기 목사님에게 제가 하루 가서 부탁을 했더니 하루 설교하고 나서 저한테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설교하냐고. 예. 그런데 그걸 제가 10,000시간 이상을 해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재주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달란트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풀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일생을 성실함을 희생할 때 그때 만들어집니다. 강원도 양양의 설악산 자락에 남대천을 떠난 연어는 동해를 거쳐 일본과 러시아 바다를 지나 북태평양의 베링해까지 무려 4만여 킬로미터를 헤엄쳐가서 그곳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를 살다가 다시 역으로 돌아와 남대천에서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칩니다. 연어는 한 번에 4,0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중 성어가 되어 베링해까지 도달하는 연어는 몇 마리일까요? 이것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제주도 3박 4일에 여행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마리 중에 몇 마리가 베링해에 도달할까요? 5마리? 비슷했는데 못 맞췄어요. 평균 3마리. 4,000마리 중에 3마리만 당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베링해에 도착한 연어는 천족이 우글거리는 춥고 거친 환경에서 3년에서 4년 정도를 살다가 4, 5년째에 원래의 자리로 귀로하여 알을 낳고 연어의 사명을 마치는데 그 확률은 10,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남대천에서 10,000마리의 알 중에 한 마리가 돌아와서 알 낳고 죽는 거예요. 10,000마리의 알 중에서 한 마리만 연어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지나 드디어 강 입구에 도착한 연어는 먹이 섭취를 중지하고 하루 평균 29km를 올라가며 수많은 천적을 피하고서야 얼마 되지 않은 소수만이 겨우 산란 장소까지 이동합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된 연어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산란을 시작하고는 수정된 알들을 작은 자갈로 덮습니다. 다 입으로 하지요. 죽기까지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자갈들을 끌어 모으다가 주둥이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생을 마칩니다. 자신의 생의 사명을 온전히 마친 연어의 일생은 참으로 불꽃 같은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얼마겠습니까? 수천만 분의 1입니다. 사람으로 희귀하게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연어의 확률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희귀합니다. 그런데 천연 기념물처럼 희귀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답게 멋지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아쉽지만 너무 적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받아놓고도 자기 세계에 갇혀서 이 몸뚱이 몸모심만 하다가 인생을 흐지부지하게 삽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 1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며 자기 가족, 자기 새끼밖에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가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천국이 너무 소중하고 소망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천국도 구원도 소망도 영광도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충 믿고 교회 다니다가 눈치 보면서 적당히 살다가 그냥 허비하다가 가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날 힘을 키우고 용량을 높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욕망 안에 멈춰있는 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에게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내 재능과 시간과 힘과 물질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생명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자신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차고지고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 안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경륜을, 나의 역량을 누구에겐가 나누어 주려는 마음을 품으면 그때부터 그 대상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요, 어디다 나눕니까?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이 비리비리한 목사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치매 걸린 노인들이 오라 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키를 이으시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누려고 하면 그 대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청정하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내 생명의 의미는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을 주는 그 대상자들을 통하여서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의 가치는 내 생명만을 아끼는 내 자신의 이기적인 웅덩이에서 나올 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제물 베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희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욕망의 웅덩이에만 가둔 채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썩히는 것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내 생명의 의미와 가치는 내 자신의 치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복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몸과 역량을 주님 위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결코 소진되지 않고 녹슬지 않는 생명으로 청정하게 살다가 우리 천국으로 이사하십시다. 남은 날들을 섬김과 충성을 다하며 생명수 가득한 성도로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